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분이 이렇게 열이 좀 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오늘 못 나오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야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라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해주면 더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옛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게 졸르니까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이야기가 많아요. 거의 다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음서에도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복음서의 절반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복음서의 절반,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병 고치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병 고치는 이야기가 절반인데,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구나. 그죠? 그걸 알 수 있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전부 불치의 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병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병 고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오늘날도 똑같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지금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의 한 절반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그거 누가 죽었다. 백신이 나온다. 누가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 지금 목사님들도 모여서 대부분 이야기 안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풀릴 것 같으냐, 누가 미국의 어느 친구가 죽었대더라, 이것 때문에 이런 이 병들은 이야기, 이걸 고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짤막한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단편 영화를 한번 본다. 오늘 이야기를. 그 내용은 단순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약에 이렇게 푼다면 세 장면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세 장면이 중요하다. 처음 장면은 뭐냐면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로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가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장면은 뭐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냅다 큰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이 뭐냐면, 야, 좀 조용히 해. 미치겠다. 너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장면이 굉장히 갈급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 못해 왜 그러냐? 그를 데리고 와라. 이제 거기가 첫 장면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이 데리고 오래.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장면. 데리고 딱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는데 뭘 원하냐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장면이죠. 이 고쳐주는 장면이 간단해요. 이 글자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만약에 그거를 영화 촬영을 한다면 고쳐주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고쳐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고쳐줬지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까지. 이게 본문의 스토리, 에피소드, 이야기예요. 왜 이걸 마가가 여기에 이렇게 실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얘기하면 첫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 장면은 첫째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엮고 붙잡고 묶고예요. 엮고 붙잡고 묶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된다. 예, 우리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갈라 그래. 그러니까 막 더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어? 제발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0절에 오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병을 고치지 않고 왜 지나갔냐? 이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의 이 친척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자란 모습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질 않고 저 목수 아들인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막 그냥 밀어가지고 본문에 보면 내쫓아요.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회원이 몇십만이야. 그 사람 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죠. 예?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래.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시자고. 예수님은 붙들어요. 거기 보면 강권에서 붙들었다. 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예수신 거를 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가지 않게 붙들어야 돼. 여러분의 신앙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나가셔. 붙들어야 돼. 붙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 한빛교회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악력이라고 아세요? 악력? 악력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손목 힘이에요. 예? 근데 저도 한번 검사 받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노인 되신 분들은 악력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악력이 건강의 척도래요. 근데 이게 연세가 많이 들면 이 악력부터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붙드는 힘. 사지의 힘도 약해지지만 이게 약해져, 이게. 그래서 악력을 키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신앙의 악력은 뭐냐? 예수님을 붙드는 힘인 거예요. 빡 붙드는 힘. 여러분, 영적인 악력이 아주 크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붙드는 힘. 예, 이걸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여기 보면, 둘째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불러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걸 보면, 저 사람 시장 가는구나 알 수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운동복 차림으로 아침에 나왔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깅을 하거나 아침에 무슨 배드민턴을 치든지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맹인이 막 소리치고 막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으셔. 확인을 하신다고. 이거 아주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소원이 뭐예요? 뭘 예수님 보고 해주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 진짜 원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야. 너 뭘 원하냐? 뻔히 알면서.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가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넌 뭘 원하냐? 이게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너의 필요가, 진짜 필요가 뭐냐 말이야. 그래 좀 재미나는 얘기를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지난주 조선일보에 보니까 지금까지 2만 55번의 거짓말을 했대요. 그 신문에 그게 딱 한 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느 신문사에 기자 하나를 배치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은 아침서부터 대통령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게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체크한다네. 3년 6개월 동안 그 사람 그것만 체크했어요. 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그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게 트위터를 많이 하시거든. 거기다 이렇게 글을 달아요. 예? 그 글 거기 많이 다는 거 안 좋아요.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거. 예? 다 달고. 그런데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그거 달고 나면 아침에 깨어나면 후회가 된다. 예. 처음으로 내가 그거 조금, 그분이 잘못을 인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후회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거를 얘기한 거야. 처음으로. 참.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소리 지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중세기 수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 내용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어요. 그게 여기서 따온 겁니다. 바디메오의 그게 기도예요. 바디메오가 딱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달라. 근데 그 말은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뭐. 예? 나는 앞도 볼 수 없고, 진짜, 예? 거지이고, 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도대체 너는? 응?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사람이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삶이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생각해 두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무엇이 부족한가? 그거를 예수님께 아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 번째 장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쳐주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고쳐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고쳐줬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구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성경에서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위기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있어요. 이분이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언했어요. 다 지금 동구권 그때 막 러시아 폴란드 이런 게 막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기 10년 전에 거기가 몰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신기가 들렸나? 그 사람 말대로 다 몰락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그 CNN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경제 이론이 뭐냐면 신용. 그리고 신뢰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마다 어느 국가는 성공을 하고 잘 막아서 어느 국가는 이게 완전히 창궐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령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는 초기에 벌써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 여자 총리가 39살인데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어. 여자가. 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요새는. 하여튼 39살인데 그렇게 대단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갈라졌냐? 그거는 정부의 능력을 신뢰한 국가는 성공을 했고, 이게 불신이 돼가지고 막 혼선을 빚은 국가는 창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본래 잘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따라줬잖아요. 하라는 대로 마스크 쓰라 그러면. 근데 아직은 또 미국은 마스크 써야 되냐 마느냐 되냐. 그걸 지금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위기를 극복한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처해질 때 그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했잖아요. 구원했는데 영적으로도 구원하고 육적으로도 구원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선 영적인 구원을 고백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자기 질병, 가정의 거지였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도 구원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도 질병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경에 요약을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 또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내 마음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잠언서 28장 26절에 오면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이 항상 변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과장돼서 말하면 일본의 신이 800만입니다.
인도에는 신이 2억이에요. 과장돼서 얘기하면 전 세계의 신이 거의 5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참신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5억 분의 1이요. 믿음의 대상을 잘 고른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게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faith라 그러는데 그 믿는다의 어원은 뭐냐면 묶다예요. 묶다. bind. 내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엮고 붙잡고 묶다. 그리고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묶어서 하나가 되다. 옛날에 그 타이타닉호의 최후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실제로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침몰할 때 그 배 안에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침몰해서 수장되니까 밧줄을 갖다가 이 남녀가 묶습니다. 서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묶어버려요. 같이.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걸 뭐라냐면 운명 공동체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faith라 그러는 이유가 이게 묶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여러분 몸과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드셔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단 같은데 지금 거기에는 막 수십만 명이 몰려가고 있어요. 결과는 뻔하죠.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으니 종국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묶으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